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2022년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들로 가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올해는 온 인류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와 건강과 안전과 참된 교류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그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잠정적인 결론은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그 끝에서 우리 모두 행복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3절의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은 길고도 험난한 시간이었지만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길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들어갔던 광야의 40년 시간은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고생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던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7절로 10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분명 그곳은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인물들, 특별히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다 보면 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여정을 멈추지 않았고 소망의 빛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삶을 조롱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란 이방 왕은 당시 천하를 호령하고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상을 그 땅에 세웁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신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과 관료들에게 위엄을 나타내려고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절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렇게 내린 왕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엄중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른 신하들과 함께 불려왔고 신상에 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었고 그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믿음의 시련이 그들 가운데 닥쳤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시련 앞에 당연한 듯이 맞서 싸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절할 때 그들은 꿋꿋이 서서 신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모습에 당황한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하게 여기며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기회를 줄 테니 절하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겠죠. 절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너희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내어놓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냐? 눈 한번 꾹 감고 절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을 텐데 이번에 내가 정말 은혜를 줄 테이니 나팔이 불려지고 음악이 들려지면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절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목숨은 건져야 다음을 기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짜 섬기는 것이 아닐지라도 신용만 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어려워서 목숨까지 내놓으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 혼자 죽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가족 모두가 죽게 되어지는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만 왜 유별나게 구느냐라고 말하면서 온갖 가머니설과 조롱과 협박과 두려움과 치욕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 사람은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지켜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지금 세워진 그 신상과 더불어서 왕의 나라에서 섬기는 다른 신들도 섬기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을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 함께 계신 하나님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정말 거슬렸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유대인임을 알고서 30일간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왕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것을 숨기거나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대적자들에게 발각되어서 왕에게 끌려갔고 사자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혜가 없었다고요. 항상 기도하던 곳이 아닌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기도했다라면 발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아니면 30일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후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요. 게다가 그것을 하나님도 이해해 주셨을 것이라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밤에 세상이 기대하던 것과는 달리 사자굴에 갇혔다가 다음날 아침에 무사히 그곳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살펴봅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는 엘리야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서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선지자들과 대결하려고 갈멜산으로 올라갔고 홀로 850명과 싸워야 했습니다. 세상은 엘리야를 향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더 많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너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땅에는 믿는 자들이 없는 거냐? 하나님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그러니 목숨이 아깝거든 도망가라 라는 것입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는 소리는 온 산을 울렸고 또한 그들의 행동은 장엄하기까지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 한 사람의 소리는 그에 비해서 보잘것없었고 그의 행동은 허세처럼 보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제단에 불이 임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끝난 후에 내려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울 왕의 표적이 되어서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 그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을 이끌고 그를 잡으러 광야로 들어갔다가 어느 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마침 그곳에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24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자기도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해하지 못하게 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행동을 바보 같다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기회는 하늘이 주신 것이고 그 기회를 잡으면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울을 살려보내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기도 하고 사울의 편을 들기도 하고 다윗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왕이 되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또 그의 친구들도
엘리야도 다윗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지혜롭지도 못하고 처세도 잘하지 못하고 유별나게 자신들만 고고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별종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또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에 따라서 한 것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있고 진짜 속마음은 감추고 마음에 없는 행동도 할 수 있고 손해볼 것 같으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라도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바른 말과 행동을 세상의 거짓된 논리와 온갖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위협함으로써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의 이유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즉,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는 행악자들과는 달리 땅 위에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안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과 관용과 섬김과 친절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4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즉, 이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얻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소유한 것이 많던 적든 간에 늘 부족하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족을 모르는 삶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만족한 삶,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만족이 없는 세상의 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나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2022년의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기서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은 삶의 모든 여정뿐만이 아니라
그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 즉 계획들이나 행동들, 그 계획에 따르는 이슈들이나 결과들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이라는 이 말씀은 너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 살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백성이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살면 그에 따른 모든 혜택을 그에게 돌리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올 한 해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참고 인내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앞에서 권면한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잠잠하다라는 것은 움직임이나 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이나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기다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그것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도,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많은 이들은 말로만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하려고 하죠. 사랑도 말로만, 섬김도 말로만, 믿음도 말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전혀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조급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다림은 결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활발한 움직임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다린다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버스가 오는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역사를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겠냐? 아부도 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얕게 살고 불법도 적당히 저지르면서 타협도 하면서 살아야 남들보다 앞설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 일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 친구들의 하나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외쳤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로 2022년 새해를 출발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2022년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되 참고 기다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주 안에서 더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날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에서 주님을 뒤따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고 복음의 진보를 통해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전진해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선교지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매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쉼과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교회와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새해 첫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교회와 선교지와 성도들과 동역자들 위해 그리고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필리핀 땅 위에 그리고 건축 중인 샘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